또 죽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다 먹게 될 경우가 있었고 집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제가 본죽을 사다가 준 적이 있는데 어쩐지 맛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든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잠깐 잔소리, 설교 전에 잔소리를 두 가지를 할 텐데요. 비밀이니까 여러분만 알고 계시고 남들 알려주지 마세요. 좋은 경영, 또 훌륭한 경영, 또 부자가 되는 경영, 이런 거 하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면요, 내가 이거 돈 많이 벌고 잘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로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이걸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왜 안 도우시겠냐고요. 깨달아지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내가 도우셔서 돈을 벌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하면서 하는 거예요. 벌면 마음 달라져요.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헌신하면서 일하면서 여러분의 기업과 인생이 커지시길 바랍니다. 이건 남들한테 얘기해 주지 마요. 네, 됐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십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다 함께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자, 좌우로 옆으로. 당신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입니다. 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화면을 통해서 하세요. 스스로 하시고 교회를 향해서도 하시고.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고백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내 눈에는 보석 같다, 네가 내 눈에는 존귀하다, 네가 내 눈에는 사랑스럽다 라고 성경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이냐에 대한 존재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짓밟히고 구겨져도 그것은 사실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기를
너는 보배롭다. 보석 같다는 얘기. 너는 존귀하다. 가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크라테스가 그 말 하기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라, 그 얘기예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라 라고 하시면서 모를까 봐 답도 말해 주십니다. 보배 같은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왜 우리가 보배 같은 인생이고 왜 우리가 존귀한 인생인지 아닌 것 같을 때 많잖아요. 막 인간성이 막 무너질 때 있잖아요. 행동과 성품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시는지 그 세 가지 이유를 볼 텐데요. 이 세 가지 이유를 잊지 말고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잊지 말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귀하고 우리가 왜 보석 같은 존재냐면 사실 우리 주인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석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치 않은 물건이라고 해도 그 주인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거나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면 그 물건도 가치 있습니다. 제가 쓰는 이 펜이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집사님, 이거 100만 원에 살래? 저 놀래는 거 봐봐.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나 작고한 스티브 잡스가 무슨 아이폰 설계할 때 쓰던 펜이다. 그래서 경매에 나왔다. 100만 원보다 더 하겠지. 왜 내 건 안 사고 그건 살라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서 공감하고 있네 지금. 주인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뭐 이순신 장군 칼 이런 거, 요즘 칼이 더 좋죠. 막 쌍둥이 칼 쏙독쏙독 얼마나 좋아요. 그 칼 무겁고 잘 베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이순신 장군의 칼이라는 이유 때문에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가치 있는 굉장히 귀한 것 아닙니까? 주인이 누구냐, 그거예요. 옛날 것, 현대 것에 비하면 별로 쓸모도 없어요. 현대 것들이 훨씬 쓸모 있고 훨씬 세련되고 유용하겠지요. 하지만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주인 때문에 그 물건이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처럼 평가되는 거 맞죠?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걸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막 명품 양복을 다 입고 나타났어요. 누가 알아주겠어?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 제가 그런 걸 입지도 않겠지만 입었다고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왜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막 재벌 부인이 막 5,000원짜리 티셔츠를 탁 입고 나타났는데 그걸 누가 또 5,000원짜리라고 보겠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물건이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소유주가 누구냐, 그 주인이 누구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 주인이 고매하면 고매할수록, 그 주인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주인이 엄청나면 엄청날수록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종들도 사람도 물건도 덩달아 엄청나진다는 것입니다. 삼성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자부심 있지요? 지가 회장이야? 회장 아니잖아. 하지만 내 보스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권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막 자기 아버지가 검사다. 그러니까 막 자기가 검사처럼 살아.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고 저쪽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다.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그러니까 내 주인이 누구냐, 내 보스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권세도 달라지잖아요. 그건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그런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권세자도 아니고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우리는 보석스럽게 안 살려고 해도 이미 보석인 것이고, 존귀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존귀한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 이스라엘 다 성도들을 말해요.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 창조, 야차라고 하는 발라라고 하는 이 창조, 히브리어로 이 창조, 그리고 너를 조성하셨다라고 하는 이 야차라고 하는 이 조성, 다 창조의 개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권능의 창조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죠.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였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팔려나간 것을 다시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종을, 저 종 이제부터 내 거야가 아니라 종 주인에게 돈을 지불해야 돼. 그리고 종을 사오는 거예요. 그걸 값을 치루었다. 그래서 그 치르는 값을 속전이라 그러고, 이렇게 속전을 치르고 사오는 것을 구원, 구속이라 그래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팔려갔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것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1절이 또 말하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은 아무나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목적하고 딱 찍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픽업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컬링,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엄마가 부른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친구가 부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고요. 전통적으로 예수 믿는 집안일에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부름을 받은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전으로 오게 된 것이라고요. 그럼 이것을 바로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막 너무 존귀해서 존귀한 게 아니라, 내가 막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엄청나서 내가 보석 같은 존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이 좀 위대해도 내가 막 존귀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죄송해요, 어쩔 수 없이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고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요, 내 스스로의 가치평가 때문에 우리는 보석 같고 존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4절에 보시면 네가 내 눈에는,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내가, 이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너는 보배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하나님이 가치를 매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직업 중에요,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시세, 상태, 경제 흐름 다 바탕으로 해서 이게 얼마짜리다, 얼마 정도 한다라고 가격을 평가해 주는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대충 합니다. 이게 아무리 싸도 1,000원 이상일 것이요, 아무리 비싸도 10만 원은 안 될 거예요. 너무 넓게 잡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대충 감정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뭐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똑똑해. 저 사람은 뭐 착해. 저 사람은 까칠해. 뭐 이렇게 평가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평가가 항상 옳았습니까? 아유, 저게 커서 뭐가 되려나. 좋은 사람 됐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걱정이 많았죠. 그때는 사람 안 될 것 같았죠. 다 때 되면 여러분들이 사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사람 됩니다. 단 부모가 좀 온유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평가도요,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비슷하게 가요. 그런데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 우연치 않게 회사에서 실수를 연거푸 여러 번 했어. 그러면 상사나 회사의 평가는 어떻게 될까? 저거 무능력하네. 저거 바보 같네. 저거 다음에 잘라야 되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연치 않게 실수를 몇 번 했을 뿐이에요. 원래는 실력이 있어요. 짬밥이 지금 몇 년인데, 그죠?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평가는 비슷하긴 해도 정확하지 않아요. 가장 정확한 건 뭐예요? 전문가죠. 그보다 더 정확한 건 뭐예요? 그 전문가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탁 찍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너는 내가 가치를 매기는데 너는 보배다. 너는 존귀하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존귀하고 우리가 보석 같은 인생인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첫째, 그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딱 매겨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들은 없는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작용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칼데아라고 하는데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이 마음이 있어서 이것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딱딱해지기 전까지는 이 마음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아무리 나쁜 놈도 아이를 보면 이뻐하고 꽃을 보면 이뻐해요. 꽃을 보는데도 막 더럽고 싫고 토할 것 같고, 아이를 보는데도 하나도 안 이쁘고 괴물같이 보이고 그러는 사람은 마음을 수술해야 되는데 늦었을지도 몰라. 사람 안에는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 그 얘기예요.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요. 짐승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요. 이 양심이 많은 것을 작용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양심 위에, 이 마음 위에 하나님을 모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속을 다스리세요. 이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어디에 자리 잡아요? 노트에? 책에? 이론으로? 신앙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잠언에 이 세상에 지킬 것이 많지만, 건강도 지키고 돈도 지키고 지킬 것 많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옛날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 고백의 좌정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를 보시면, 거듭나기 전에 우리를 사랑은 하셨지만 걱정하셨겠죠. 하지만 거듭난 우리를 보시면, 예수 믿는 우리를 보시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선한 양심의 우리를 보시면 아주 기뻐하시면서 너는 보석이다, 너는 가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신다고. 우리는 욕 좀 먹으면 나가 죽으려고 그러잖아. 우리는 누가 좀 누르면 밟혀갖고 납작 엎드려져서 발버둥 치잖아. 얘들아, 내가 너들 주려고 용돈을 마련했다. 5만 원짜리가 없어서 미안하다. 1만 원짜리 이거 가질래? 가질래? 별아야, 가질래? 응. 그래, 이따 가져. 네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네가 와. 어? 세연아, 가질래?
내가 지난번에도 줬잖아. 또 준다니까 믿어. 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가질래? 이 5만 원짜리면 정말 좋았을 텐데. 5만 원짜리가 없더라고. 가져. 자, 이거 봐. 가질래? 이 구겨졌는데. 가질래? 그래? 피면 돼? 짓밟았어. 아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가질래? 이 쓰레기 같은데. 애들도 알잖아. 학생들도 알잖아요. 구겨줘도 10,000원이고 짓밟혀도 10,000원이고 이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얘 자체의 존재는 10,000원인 걸 알잖아요. 5만 원이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살다 보면 구겨져요. 얼마나 구겨지는지 몰라요. 목사도 구겨져요. 목사라고 옛날에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좀 존경해주고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그랬지. 요새는요 먹사냐 그래요. 구겨진다고 짓밟힌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구겨지고 짓밟혀도 이것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행이 보증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기를 넌 보석이다. 땅에 떨어져 있으면 어떠냐 보석이다. 아직은 빛을 발하지 못해도 너는 빛나는 보석이다. 정기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빨리 나와. 동생하고 햄버거나 사 먹으러. 여러분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예전에는 죄를 좋아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음으로 바꾸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마음으로 바꾸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 마음속에 이상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겠다, 행복하게 살겠다, 재미있게 살겠다, 돈 벌고 살겠다, 기껏해야 이런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 마음, 이게 가치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보석 같은 마음이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그 마음이 보석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보석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속마음이 빛나는 보석처럼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도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 꼭 100만 원짜리 인생 같아. 월급을 한 1,000만 원 받으면 잘 나가는 1,000만 원짜리 인생 같아.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은요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1,000원짜리가 아니라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맞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냐면 쓰임새 때문에 그래요. 쓰임새. 7절에 무릇 내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건은 다 쓰임새가 있잖아요. 이 컵은 물을 담기 위한 컵이죠. 그렇죠? 여기다가 물약을 담으면 약을 담는 컵이 되죠. 여기다가 술을 담으면 술컵이 되겠죠. 술잔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쓰임새 때문에 이름이 달라지고요. 쓰임새 때문에 귀하냐 귀하지 않느냐가 달라져요. 여기다가 귀한 아주 엄청난 파티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대통령이 마시는 귀한 그런 접시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애가 쉬가 말해갖고 쉬 받는 죄송합니다. 그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아주 혈기왕성한 베드로, 이 배신자 베드로, 주님이 쓰셨던 이 수제자가 되었어요. 주님이 쓰셨던 이 순교자가 되었어요. 막 돈독이 올라가고 눈 빨간 세리 마태, 세무공무원 마태,
동족의 배신자라고 지탄받던 마태, 주님이 쓰시니까 사도가 되었어요. 삐쩍 말라가지고 공부는 많이 했지만 성격은 날카로워가지고 아주 까칠한 사울. 예수 믿고 나서도 성격 못 버리고 막 싸우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전국 가면 만나면 미안해진다. 하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세계적인 전도자 바울이 되었어요. 보리떡과 물고기, 여러분 보리떡 그냥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비슷한 게 있는 개떡 같은 거예요. 별것 아닌 그냥 조그마한 떡 2개, 물고기. 이거 아이 도시락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말씀 듣다가 배고플 때 밥 먹어라. 엄마가 싸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니까 5,000명을 먹이는 도구가 되었어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쓰임새 때문에 어떤 것은 평범해지고 어떤 것은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가치 있는 것이 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쓰면 성공해도 나밖에 안 돼. 나. 그런데 그만큼도 성공도 못해 또. 실패하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다 그런 말 하죠. 내가 아니래. 그럼 넌 뭐니? 이렇게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기 쉬운 현대사회를 살고 있어요. 내가 아닌 것 같아. 막 회사에서 누르면 눌려야 되고, 막 서비스 직종 사람들은요 항상 웃어야 되고, 욕 먹으면서도 웃어야 되고, 자기가 잘못 없는 건데도 죄송하다고 해야 돼. 내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성공을 해도 그냥 내가 나밖에 안 되잖아. 좀 고귀한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 산다. 사람을 위해 산다. 또는 나라를 위해 산다. 그래도 그냥 나라를 위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인생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생으로 그냥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목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쓰임새요, 쓰임새.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느냐? 회사를 위해 쓰임받으면 기껏해야 승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돈 벌기 위해서 계속 쓰임받으면 기껏해야 부자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드세요.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려고 막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기껏 해봐야 식스팩 생기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하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시고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언제 할 거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인데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거냐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주보를 막 엄청나게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시는 길에 꼭 2장씩 들고 가세요. 그 주에 반드시 누구에게 주세요. 집사님 잊어먹지 말고 주보 조금 많이 해요. 그냥 전도도 참 어려운 시대인데 이렇게 홍보라도 해야 될 거냐. 전도가 어려우면 홍보라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기도라도 하시고 뭐라도 해야지 쓰임 받잖아요. 정말입니다. 어려우면서 이겨내는 방법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거나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 주님이 도우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어떨 때 도우셔요? 주의 일을 할 때 도우셔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기적이 언제 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는 기적은 마술이라 그래요. 마술. 재미를 위한 거예요. 그건 사기예요. 사실은 속임수예요. 그죠? 재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나는 별 볼품없는 인생 같았지만 아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공감을 못했을 뿐이지 나의 본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의 본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내리셨고 나의 본래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고
그리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따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를 지으셨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나는 귀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함부로 쓰지 마세요. 스스로를 아끼면서 잘 사용하세요. 세 번째, 내 손과 발, 내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 위해서 쓰임받는 한평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아도 빛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가공하시고 연마하셔서 더 빛나는 보석으로,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이 필요 없는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상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것이 있거든 믿어지게 하시고 믿은 것이 있거든 놓치지 말고 잘 간직하게 하셔서 진정으로 보석 같은 인생 되게 하시고 마침내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